5월 19일 말씀 묵상 진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왕정의 위험성을 경고해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기력이 쇠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3절입니다.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사사의 중요 책무였던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사무엘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우둔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 본래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주체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잘못된 결정임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영상에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설명한 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이 임의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왕을 요구함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리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사무엘과 불의한 사무엘의 아들들을 볼 때 장로들의 요구는 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은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먼저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왕정 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상 숭배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왕정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정 제도를 신본주의 왕정 제도와 인본주의 왕정 제도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섬기는 것을 신본주의 왕정 제도라 한다면 인본주의 왕정 제도는 왕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신본주의 왕정 제도를 펼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이웃 나라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인본주의 왕정 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인본주의 왕정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왕정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0절 이하의 내용은 사무엘이 설명하는 인본주의 왕정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4절에서 왕을 요구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로 나왔는데 10절에서 사무엘의 설명을 듣는 사람이 백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뿐 아니라 백성 전체의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설명하는 왕정 제도의 문제점은 화면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을 취해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합니다. 어겁게 하다는 병거와 말을 몰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습니다. 1번과 2번은 왕 자신을 위해 군대를 조직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밭을 갈고 왕의 곡식을 추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들게 합니다. 3번과 4번은 왕을 위해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곡식과 포도원에 좋은 것을 취하여 왕의 신하에게 줍니다.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줍니다. 왕은 자신뿐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소득을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왕의 일을 시킵니다. 왕은 공적인 일뿐 아니라 왕의 사적인 일에도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갑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왕정 제도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인본주의 왕정 제도를 원했지만 그 결국은 왕 한 사람을 위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설명을 듣고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고집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일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은 백성의 소유와 권리와 자유를 취하는 존재이기에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는 셈입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춰진 착취와 부자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소박하고 투박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선 모두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